그 왕은 이방.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고 또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옛날에 뭐 한 30년, 4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뭐 유럽이건 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들도 모르더라.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정이 너무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때 뭐 사실 한국의 경제력이나 특히 경제력이 그랬겠죠. 뭐 다른 나라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때 뭐 국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국이 물론 일본에 한 35년 정도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것 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로 끌려가서 400년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 해방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쓴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 일본 하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이 별 볼 일 없는 계층을 하비루라고 해서 불렀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절대로 안 쓰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맨날 우리 말할 때 맨날 저층민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할 때 저층민 하면 그거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아마 어원이 거기 있을 거라고 보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말할 때도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뭐 하여간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이제 민족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그 좁은 땅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출애굽 사건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면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제 지금 대개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저희들도 왕 주십시오. 그래갖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2대, 그러니까 그게 한 주님 주전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 왕의 아들,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사이에 뭐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남쪽과 북.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어느 때에 가서 재통합, 통일을 이룬 게 아니고 역사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북왕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반만 남은 거죠. 망해버려요. 그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지도상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제 아래 그 유다 남왕국만 남았는데 남왕국도 587년 8년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은 바빌론이었는데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그것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저쪽 애굽에 가서 400년, 이번에는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아도 우리에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여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린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바빌론이 와서 다 이제 저 성벽을 둘러싸다가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왕, 뭐 제사장, 뭐 탁 요인들을 전부 다 처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젠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라는 나라가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그 바빌론 포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나라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됐다고 해도 도대체 자기 민족이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거였죠. 뭐 언제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바빌론에 이게 흡수가 돼서 완전히 소멸될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끌려간 지 한 50년 정도 됐을 때,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한 50년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 30, 40에 끌려간 사람 거진 다 죽었을 거고, 그 자손들이 남아서 거기서 태어났어도 뭐 기껏해 40살, 50살 뭐 이렇게 됐을 때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옵니다. 그래도 그 자기네 연고가 있다고 해서 와요. 와서는 이제 첫 번째 다른 것도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진척이 되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면서도 자기들 마음속에 한심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 꼴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중간에 거진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지나서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 둘의 이름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나라 꼴 같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성전 해봐야 진척도 안 되죠. 이제 이거 지은다고 해서 이 모양이 이게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몰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예언자는 당시에 보세요.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제사나 이런 성전 일을 돌보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오면은 결혼식도 치러주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그 이스라엘 전체, 거기 유다 전체를 다스린 총독인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10살 때 끌려갈 때 그때 그 막연한 기억으로는 성전이 굉장했는데 지금 나이 60 넘어와서 보니까 이거 한심하죠?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럴듯할 때 이런 말씀이 들여오면 힘이 나겠지만 지금 뭐 돈도 없죠. 뭐 아무런 비전도 없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진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내려는 거고 소망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는 스가랴도 그때 예언자로서 사람들 모든 것이 황폐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이 속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의 황제가 기세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라고 하는 게 다 뭐 소멸된 것 같은 그때, 그리고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던 요한도 섬에 가서 지금 사람들 하나하나 격려하면서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겨냅니다 해도 부족할 때 그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지금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접촉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 그때까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모습을 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가 보기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소멸된 것 같은 바로 이때 내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은 지금 여전히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이 스가랴 학계 예언자들이 하는 말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이 이제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는 말을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무슨 잠꼬대처럼 또는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침체가 됐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덕담처럼 들렸을지 모르죠. 오늘 스가랴가 사실 이 스가랴서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14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 해당이 되나 오늘 읽은 9장서부터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뭐 그리스도 나오고 해서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12절에 소망의 포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포로들아. 우리 새번역하고 가톨릭의 번역에는 사로잡혔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로잡혀 가 있어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모든 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빌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없고 이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바빌론이 결정한 대로 바빌론의 법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고, 바빌론의 법을 어겼으면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로니까, 끌려갔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잘 버텨가지고 이제 바빌론에서 시험 쳐가지고 또는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고 출세해서 나도 잘 될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남은 자들로서 사로잡혔는데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저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친일파 무슨 이런 논쟁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대개 다 소망을 잃어서 친일로 돌아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일제 항거도 하다가 보니까 뭐 일본은 뭐 너무나 튼튼하고 한국의 힘으로 도저히 이게 물러갈 것 같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다시 주권을 찾을, 조선이 다시 주권을 찾을 희망은 없고, 이제는 이 가운데서 일본이라도 잘 되고 일본에게 협력해서 우리라도 좀 잘 돼, 이런 생각이 아마 이제 친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로잡혀 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 내가 사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지만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 잡혀가 있는 포로처럼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여태까지 잃은 것에 2배로, 또는 뭐 소망하던 것에 2배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9장 9절의 말씀은 아마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환받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의 예언으로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규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이걸 도성 시온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환성을 올려라. 그때 뭐 크게 기뻐할 일이 있고 환성을 올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각 개인의 집에서는 뭐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민족으로서 50년 동안 잡혀갔다 와서 나라 꼴은 지지부진하죠. 그 안에서 분열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고 뭐 어디 가도 시원한 데가 없는 데서 무슨 크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왜냐하면 내 왕이 내게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 나라가 우리가 마침내 되게 되는가? 뭐 옛날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내 왕이 오니까 기뻐해라. 너희들 이렇게 지금 뭐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왕은 어떤 왕인가? 공의로우신 왕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는 겸비하셔서, 어떻게 원어대로 하면 거진 가난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 당나귀, 그것도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다. 이게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입니까? 지금 말들을 수천 마리를 끌고 와도 시원치 않을 때 나귀 하나를 끌고 오는 왕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 왕은 온순하고 겸비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온갖 병기도 쟁여놓겠고 그냥 곳간마다 은과 금이 넘치겠다고 하시지 않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그러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나마 있던 활도 그 왕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려고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런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떤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싸움의 성격이 과연 어떤 싸움인가, 어떤 전쟁인가, 또는 그 전쟁에서는 누가 싸우는가, 또는 어떻게 싸우는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는 그 전쟁의 성격은 왕이 결정합니다. 왕이 결정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경제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정보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꺾어버리세요. 무기나 정보력이나 외교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이 전쟁이니까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는 뭐 원자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구축함이나 이런 항공모함 이런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무기가 돼요.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뭐 비교가 안 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세력이지만,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이 전쟁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무기를 써서 하는가?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기로 써서 하세요. 우리를 무기로 쓰셔서. 이 전쟁은 오늘 왕의 성격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이를 타고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왕이신 것처럼, 이 전쟁은 의의 전쟁이며 평화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가? 의로 싸웁니다. 의로 싸워요. 의로 싸우며 겸손함으로 싸우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싸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은 로마 병정들을 말 한마디로 다 몇만 명을 쓰러뜨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순종의 도구, 의의 도구로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전쟁은 순종함으로 싸워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 세상보다 우리가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이 세상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싸울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포로로 존재해요. 교회가 있다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의 모습은 마치 사로잡혀온 포로와 같습니다. 이 세상 그저 눈에 보이는 소유, 쾌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나라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전체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된 함석헌 선생이 언제 한 말이 그겁니다.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라. 인류가 이제까지 얻으려고 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부국, 강병. 그 외에 뭐 있나? 좀 더 부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하고, 좀 더 강한 군사력을, 인류는 여태까지 노력해뭐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마치 포로처럼 존재해요. 이쪽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더 멋있는 건물도 있고 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못지않은 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포로처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세워주신 약속,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 소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포로로 존재하면서도 그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홍자매가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오늘 제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한번 가만 비교해 보십시오.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 다음에 스가랴가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올 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쉼으로 싸워요.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생존 경쟁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안식일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무기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순종하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이익을 바라보는 대신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싸우는가, 승리 대신 평화를 선포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쉼이 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시고 누구보다도 수고하셨으나 그 삶에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뭘까? 크리스찬의 기쁨이 뭘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요. 슬플 때 있잖아요. 뭐 세월호 저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그러나 제 느낌은 그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슬퍼하는데요.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슬퍼할 일을 슬퍼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않는 기쁨에는, 그 슬픔에는, 그 괴로움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해서 마땅한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돼요. 싸우고 수고하는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좋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만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하는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일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 믿기 전보다 일 자체가 쉬워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우리가 나서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싸우는 싸움에 우리는 쓰임을 받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가분함이 있고, 또 하나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어려움이 많을지 몰라도 그 삶 속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를 지내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70% 80%가 돼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뭔가 좀 힘을 내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해보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교회가 좌지우지할 때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말을 할 때 루터의 글 중에 유명하게 교회의 바빌론 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교회는 언제까지든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포로로 존재해요. 이 세상이 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환성을 울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면서 환성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못 남겼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서서 이거 나이 60 됐는데 내가 이뤄놓은 거 뭐 있나, 이런 생각이 가장 반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사로잡혀가 있어서 포로를 지내면서 우리 뜻을 필 수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둘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잘 인용하는 미국 크레덕 목사님이 설교학 시간에 마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Live simply, 검소하게 살아라. Speak truthfully, 진실하게 말해라. Pray daily, 쉬지 않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Love generously,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그러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루하루 우리가 되면서 이웃을 더불어서 형제를 더불어서 진실된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삶이 어떻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데 쓰여질 것인가 하는 그 의미 부분 있잖아요. 의미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뤄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무기로 쓰는 걸 믿으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롭고 겸손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안식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